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뜨거움과 진동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만큼 하나님과의 따뜻한 그 애정과 친밀함을 보여주는 책이 있을까? 감히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선태 교수의 아름다운 시작이란 책입니다. 지금은 절판됐어요.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이 주선태 교수가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가게 됩니다. 일요일에 미국에 가면 골프를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골프를 치려고 딸 어린 소영이를 교회에 맡깁니다. 근데 교회에 맡겼던 소영이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와요. 너 혹시 고아가 아니니? 아빠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딸 소영이가 아빠한테 부탁합니다. 아빠, 나랑 함께 교회 가. 내가 아빠 있다는 거 다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딸 바보였던 이 주선태 교수는 그 딸의 소원 한번 들어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꺼려 했던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간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요.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과정의 기록을 일기장에 고백하다가 자기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교회 홈페이지에 소영 아빠라는 글을 한두 자씩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믿는 성도님들한테 너무 뜨거운 반항을 일으켜요. 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첫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매주마다 이 소영 아빠 주선태 교수님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 글들이 서로에게 공유되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 간증까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되었던 내용 일부분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기억하는 이 추모의 제사상을 차려요. 자신을 위해 지극정성 칠성님께, 무창리 무당 할머니께, 백발에도 험한 북한산에서 산 기도를 다니셨던 이 엄마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제사상 앞에서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신 듯 했다. 엄마를 만나자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엄마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이게 제사상에 엄마 사진이 있잖아요.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현명하게 살려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교수 아들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께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잖아. 그래서 책 일부분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 얼마나 무속신앙을 많이 가졌는지, 산기도를 갔는지, 그다음에 그 방생한다고 그러거든요. 거북이를 방생하면서 비는 게 있어요. 그렇게 엄마가 매달마다 이 양평에 있는 팔당댐에 가서 그렇게 거북이를 방생해서 자기 아들 위해 기도했던 이 모든 추모의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엄마의 똑똑한 박사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응. 이런 솔직한 고백들이 울면서 엄마에게 했던 고백들을 책에서 적고 있어요. 책 처음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그리스도인 아주 친한 동료라도 그 뒤에서 그를 이렇게 깔보았대요. 저놈의 예수 환자들. 그렇게 비난했대요, 자기가. 근데 어느 날
예수 환자가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선택된 그 감동과 그 전율이 자기 삶을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아름다운 시작이에요. 근데 이 책 표지에 보면 이 주선택 교수님의 삶을 야곱에 비유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극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또 한 명의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아름다운 시작이에요. 야망 덩어리 검은 흑연과 같았던 시꺼맸던 사람이 빛나고 영롱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합니다. 사기꾼 야곱이 오늘 본문으로 갈수록 더 깊은 예배자로 바뀌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회심이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면 구약에선 감히 야곱이라고 손꼽힐 만큼 가장 극적인 전환을 이룬 사람이 실은 야곱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마주한 후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말 수십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 30몇 가지로 적었는데요, 이걸 좀 22가지로 나누어 보았어요. 야곱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알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품은 어떻게 변했는지, 예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디서 어디로 변했는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제가 왼쪽을 읽으면 여러분이 오른쪽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의 정체성입니다. 루스에서 어디로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멈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으로. 가족과의 결별, 잘못된 애착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움켜쥐는 자,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리는 자, 관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리브가의 장막에만 머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땅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해 도망가는 도피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을 향해 걷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철저히 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알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귀로 들어서 아는 모태신앙에서 눈으로 본 체험신앙.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브에세바 고향에 거주한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내면의 성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교활과 거짓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실함과 정직으로. 슬픔과 좌절에서 희망과 용기, 딱딱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굽은 비틀어진 마음에서 곧게 선 열려있는 성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배자로서 야곱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 있습니다. 수동적인 예배자가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광야가 성소가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누구에 반응했습니까? 이전에는 야망에 반응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적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 메시지 구절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4절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 4구절도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죠. 12절부터 15절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시하는 내용에 야곱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반응하는 내용이 16절부터 22절이에요. 8절이나 됩니다. 2배가 더 많아요.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영혼의 흔적으로 새기고 있어요.
삶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룻밤의 일을 영원까지 이어지는 우주적인 일로 의식화하고 있어요. 이게 야곱의 아주 탁월한 면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지,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반응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응답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나의 응답을 찾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록한 거룩한 흔적을 남겼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록해서 거룩한 흔적으로 영혼 속에 내 삶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날, 이 사건은 잊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탄과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부여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자기의 귀한 걸 드렸어요. 기름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정교하게 하나하나씩 나에게 오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응답해 드릴까,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감탄과 이름 부여에 대해 생각해 볼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탄과 이름 부여. 이게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내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탄을 연발하고 있어요. 16절 1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꿈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받았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내 정중앙,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다.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먼저 감탄이었다는 거예요. 감탄이란요, 바른 대상에 대한 바른 감정과 바른 고백이에요. 야곱은 이 전까지 뭐만 있었어요? 이 감탄과 조금 다른 형에 대한 공포만 있었어요. 떨림만 있었어요. 외로움만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을 마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께 대해 느끼는 자기의 거룩한 감정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이곳에 계셨네. 나를 아셨구나. 나를 보셨구나. 나를 떠나지 않았네. 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생략이겠죠. 그 모든 고백을 다 담은 건 아니겠죠. 그는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있어요. 주님 저를 아셨네요. 주님 저를 보셨네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오늘 나에게 주시다니요. 이런 자격 없는 내가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신령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탄을 했다는 거죠. 이게 감탄으로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많이 빠르게 그 야망과 뭔가 자기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것에 몰두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만족합니다 이런 게 없었죠. 근데 감탄은 뭐예요? 우리가 감탄한 자리에 멈춰서게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충분해요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 영혼의 창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이 안정감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나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찬송가가 있었다면 이 찬양했을 것 같아요. 같이 불러봐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이. 다시 한번 불러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게 야곱의 감탄이고 노래였을 거예요. 이 감탄 이후에, 이 찬양 이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언어화합니다. 이 언어가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을 지어야 그와 내가 특별해져요. 지난주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유라가 저한테 편지를 써줬습니다. 편지로 저에게 쿠폰 줬어요. 뭐 안마 쿠폰, 심부름 쿠폰, 뭐 이런 거를 30장 준비해서 하루에 한 개씩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유라가 아빠의 일과를 이렇게 적어줬어요. 뭐 아빠는 설교 준비한다, 책 읽는다, 잘 먹는다, 그다음에 뭐 식물을 키운다. 근데 제가 이제 유라랑 가서 이제 식물을 사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화분집 사장님이 유라 이름을 불러줘요. 근데 제가 화분을 사오면 유라가 꼭 이렇게 합니다. 아빠, 이 화분의 이름은 뭘로 할까? 근데 우리 유라가 좀 저를 닮았어요. 자기가 이름을 지어두고 자기 이름을 또 자기가 잊어. 그래서 이름을 날마다 새로 지어. 이렇게 약간 이런 단점이 있긴 한데 유라는 알아요. 언어의 원리를 알아요. 내가 그의 식물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식물과 내가 관계가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대상,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에는 반드시 우리가 네이밍을 합니다. 근데요, 야곱이 하나님이 너무 의미 있게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의미화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말로 규정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의 이름을 베달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기가 서 있는 곳을 베델이라고 해요.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그곳의 원래 성의 이름은 루스였어요.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아마 아몬드 나무가 많았겠죠. 행원이 살구나무 행자잖아요. 근데 살구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살구나무 동산이라는 뜻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친 광야에 아몬드 나무 몇 개만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다 거친 광야 루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루스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벳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벳, 이것은 집이란 뜻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네. 이것이 성소네. 이것이 하늘문이네. 나는 이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네. 하나님, 저는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을 뜨겁게 했던 이 묵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발견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하고 하나님을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대로 우리에게 불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만이 불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여김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모래알보다 더 작은 나를 통해 규정되시고 나를 통해 발견되기를 너무나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이름 지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그 이름을 기쁘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우리가 불러드린 이름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붙여드린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야곱을 친밀하게 당신의 얼굴을 다해 만나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희 장인어른을 부르는 독특한 호칭이 있어요. 이것은 그 오빠가 2명이 있는데 큰 오빠나 둘째 오빠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막내 딸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저희 아내가 장인어른을 아빠, 뭐 아버지 이렇게 부른 호칭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불러요. 딩구야.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몰라요. 하여튼 두 사람만의 표현이에요. 딩구야, 잘 있었냐. 친밀함과 사랑함이 묻어 있어요. 이건 독보적이에요. 정말 장인어른도 그 호칭 가운데 내가 딩구구나. 근데 딩구 그게 무슨 뜻이냐 모를 때 자기도 모른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호칭이에요. 딸만 부를 수 있고 딸만 알아주는 호칭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이지만 한 명 한 명마다 아는 아빠와 엄마의 이름 규정이 달라요. 추억이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각각 부모는 자녀 안에 새롭게 해석되는 것처럼, 각기 불려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각기 우리를 달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불려지는 그 하나님을 나는 너에게 불림받기를 원한다. 오늘도 당신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이름 고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불려지고 나에게만 바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칭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계시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줘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함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한 개인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누구에 의해서 규정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창세기 16장, 우리 2월달 처음 말씀 시리즈 하갈이었어요. 하갈은 생명을 뱉고 생명을 품에 안고 생명을 살리고자 나아갔지만 광야에 이르렀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엘라 헤로이. 따라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항상 이렇게 불려주세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걸 그대로 성경에 적으셔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게 하세요. 하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죠.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들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창작은 여기 있는데 재물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서 순양이 이 덤불에 걸려있는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순양을 예배하게 하세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또 우리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저를 감히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네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늘의 문을 오늘 보았던 사람,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야곱만 베델이라는 호칭을 알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은 다 루스라고 알았지 베델이라고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만 알아요?
루스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다 어떤 호칭만 알아요? 베델로만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국이요, 우주와 영혼까지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도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에게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던 대로 하나님도 야곱을 불러주세요.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너와 나만 아는, 너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었던 베델, 그 베델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우리 다시 거기 베델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3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너가 너의 삶이 망가지고 깨어졌던 그 자리에서 나 베델의 하나님으로 불렀지, 내가 거기서 예배할 때 너를 다시 만나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심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베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다시 이거를 기억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3절에 야곱도 루스라고 하지 않아요. 가족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우리 가족도 같이 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고백과 감탄과 이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걸요, 하나님의 영혼에 새기고 계세요. 야곱은 잊었거든요. 근데 35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기억을 돌이키세요. 야곱, 너 여기까지 왔지? 근데 너의 시작이 어디였어? 베델이었지? 나 베델 기억해. 거기서 같이 가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베델에서 시작하자. 너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감사했던 그 사랑의 자리에서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거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가 일상을 살아갔듯이 그 영혼의 첫 출발 지점에서부터 나와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베델을 기억합시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해 드렸지? 라고 하니까 세 가지가 생각났어요. 제가 제 고백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름 짓고 그분에게 감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제 거 얘기하고. 이렇게 미선 집사님만 두 분이 계시네요. A에게 물어볼지 B에게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진짜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 결핍이었거든요.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 한 번도 원하는 때 이루질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너무나 여전히 변함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는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20대의 말씀이 되었어요.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지?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 때 별명이 예주님이었어요. 예주님. 이게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하나님 마음이 뭔지 이렇게 듣고 이렇게 거기에 반응하는데, 저는 주님께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어떤 생각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늘 예주님, 예주님 이랬어요. 이렇게 같이 중보하는 시간에, 모임하는 시간에, 그러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저를 예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주님, 오늘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주님. 이 고백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구나. 나에게 주신 그 작은 흔적이라도 내 것으로 공명하려고 했던 그 예 주님 한마디가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고백이 뭘까? 한 가지가, 제가 하나님 너무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한 모험의 여정을 걸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익사이팅합니다. 익사이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의 고백을 저에게서 다시 찾으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만났지, 그렇게 고백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때 어떤 감탄과 어떤 이름 지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원하실까? 내가 이 고백을 잊지 않아야지. 주님 신실하세요. 예 주님, 주님 너무나 흥미진진한 분이세요. 저에게는 이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 베델, 그 감탄, 그 찬양, 그 이름 부름을 영혼 속에 간직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에게서 그걸 다시 듣기를 원하십니다. 제 말씀을 좀 적용하고 싶어요. 제 안에 12시간 찬양 예배를 가지면서 물론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의 베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베델이 있거든요. 나를 나되게 했던,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우리 각자만의 베델이 있는데요. 오늘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 것을 요구하세요. 첫 마음, 첫 진실함, 첫 찬양, 첫 고백. 근데 우리가 12시간이란 물리적인 시간을 떼어두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나의 첫 마음, 나에게 다가오셨던 하늘의 문을 내가 다시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기에는 너무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믿어요. 우리는 물론 같은 찬양과 같은 시간을 보내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각각의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결과 또 여러분의 삶의 자에서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여러분의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24분이 내 영혼의 찬양을 내주셨어요. 지난주는 김양미 권사님의 고백을 소개했는데 이 24분의 찬양을 다 소개하지 못할 것 같아서 기회 될 때마다 소개하고 싶어요. 손미자 집사님, 내 영혼의 찬양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즐거이 부르는 찬양이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2020년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정말 한치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매일 부자로만 살 줄 알고 교만하기만 했던 그때 저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재료예요. 실은 손민재 집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말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중에 말 가지고 있는 사람 없죠? 말 목장 있는 사람 없죠? 그만큼 자기 소유의 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꽤 상당히 좀 엘레강스했나요? 그렇죠. 겉으로만 하나님 믿었대요. 그래서였을까요? 일어선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식당을 인수받았지만 하루 인건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올레 식당 운영하셨잖아요. 행원 농공단지에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어느 날 아침 식당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 보는 찬란한 빛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선 어느덧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이 찬양이 저에게 불려졌습니다. 주저앉아 펑펑 울며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느 날부턴가 감사가 노래처럼 제 입에서 흘러나오더군요. 매일매일 감사한 일만 생겼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3년 만에 제 손으로 가정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그 고난과 감사를 생각하며 지금도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만 들리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울림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발견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탄과 그 하나님을 향한 이른 지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응답하며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을 느끼네.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됐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나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 나는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베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어떤 감사로,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들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섰던 그 베델의 자리에 다시 설 때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부터 당신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탄과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이름 지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자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다시 우리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감사, 하나님 우리의 찬양, 하나님 우리의 노래가 그렇게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고백이 시작됐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탄과 우리의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노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배달로 하나님 그 주님 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노래하게 도와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저를 부르신 그 배대로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을 애칭 술람미라고 불러요. 솔로몬에서 따온 이름이 술람미입니다. 같은 평화라는 뜻의 이름이죠. 술람미 여인을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내 신부, 내 백합화, 내 비둘기, 나의 샘, 나의 우물, 나의 완전한 자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이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베델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베델로 다시 가자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베델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베델의 첫 감격과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 가지 이 시간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12시간 찬양 예배가 우리 각자의 베델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하고 친밀한 아름다운 사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예배를 위해 주여 한창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이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곳에서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새 이름을 붙여주시고, 야곱도 하나님 나의 베델입니다, 그 고백을 영혼 속에 새기셔서 우리가 야곱의 새 이름과 야곱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서 다시 찾아 주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새 이름과 우리의 베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다시 그 베델로 가자, 나를 마주했던 그 첫 사랑의 자리로, 첫 예배자의 자리로 가자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 영혼의 봄을 맞기 원하면서 우리의 베델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형편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변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로와 직업과 경제와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모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시간 찬양 예배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모든 고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베델 가운데 서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